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어떤 사람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명체의 죽고 사는 문제와 또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십니다. 바로 최종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온 우주에 우렁차게 선포하고 말로 판결하시면 되는 일인데 우리에게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에 그렇게 보내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고 바로 성육신의 날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인으로 앉아있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아무 가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자리, 죄인의 자리, 그 사망의 자리에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편 22편 12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산의 무서운 황소처럼 강한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입을 크게 벌려 나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양초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으니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악당들이 개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사자처럼 내 손발을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므로 저 악한 자들이 흐뭇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속히 와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오셔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을 자 있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꼭 품었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모든 비난과 조롱과 고문과 머리의 가시와 양손과 양발의 목과 옆구리의 창에 찔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살점이 찢겨나가고 깨지고 등반이 박고랑이 되도록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까? 높은 재판장의 그 자리에 앉아서 재판장이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쓰지 않으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 죄인을 품고 죄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대신 고난을 받는 그 방법을 왜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식이라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오직 아버지가 자식의 죄를 해결할 때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자리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하면 스스로 더 큰 죄인이 되어 자녀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온몸으로 감수하십니다. 자식에게 향하는 모든 정죄의 그 심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으실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까? 다만 자녀의 죄를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인된 자녀를 향해서도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죄에 안 짓는 그 자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훌륭하게 사는 자녀로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예수로 구원하셨으니 범사야를 불신자와 다르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이 요구를 바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입니까?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방법을 바로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주시고 주어진 한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뜻밖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고 성공이고 출세이고 능력이고 자식 자랑이고 높은 연봉이고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현실을 주시고 그 한계 속에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위나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첫 번째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면 기적을 행하여 너희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적을 행해 너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요구는 다르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문제라는 그 한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사는 현실과 운명이 불신자가 사는 그 현실과 운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사는 그 현실과 운명은 자연주의적입니다. 자연주의적이란 죄로 오염된 자연 법칙에서 지배를 받는 그 현실과 운명을 사는 것을 바로 자연주의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지배를 받는 현실과 운명을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운명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가 보내신 자리에 서 있으며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입니다. 성공할 자리인가 실패할 자리인가 이 질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숨이 턱턱 막히는 현실을 사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전쟁터에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이혼 법정에서, 고아원에서, 미혼모 시설에서 혹은 장애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미련함과 약함과 천함과 멸시받는 것과 그리고 부족하고 없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로 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드러나는 그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한 구원함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 구유에 오신 예수처럼 누군가의 밥이 되어도 괜찮고 씹혀도 괜찮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생명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와 또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상효 전도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군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합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되어 교회를 이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